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의 황제 숭배 거부하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이 나라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했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또 로마의 그 권력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황제 숭배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 4절까지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유안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로마 당시에는 무엇으로 통했냐면 복음하면 누구를 떠올리냐면 황제를 떠올리는 거예요. 황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이러면 유안겔리온 복음이다 복음이다 떠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것들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로마의 그 당시 화폐를 보면 화폐에 이렇게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었냐면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누구라고요?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모두 다 황제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무엇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냐면 이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누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국가 권력에 반항하고 황제 숭배에 반대하는 국가 유지에 치명적으로 걸림이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심각하게 박해했는데 그 박해사에 대해서는 이제 초대교회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당하던 박해나 이런 것들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한 박해가 진행됐죠.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이 뭐 카타콤 이런 것도 보면 무덤으로 만드는 그런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은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꾸준히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이 박해에 승리한 그런 이제 초대교회사에 보면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진 것이냐면 로마의 8대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라고 있어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데 누구요? 도미티안, 8대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이 되었는데, 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순교를 당했냐면 네로 황제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할 때가 몇 년도냐면 67년도입니다. 몇 년도요? 주후 67년에 누구에게서? 네로에게서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67년에 순교 당하는데 도미티안 황제는 언제 통치했던 사람이냐면 주후 81년부터 97년 사이. 몇 년도요? 81년부터 96년 사이. 요 어간에 통치했던 왕이니까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도 한 10몇 년 있다가 거의 뭐 도미티안 황제가 한창 통치할 때니까 뭐 한 10몇 년 내지 20년 후에
요한이 그 도미치안 황제의 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약용 같은 사람 유배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생존하기도 힘든 그런 섬에다 그냥 처박아 놓고 죽든 살든 내버려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유배인데, 이 반모라는 섬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와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 사이에 위치한 아주 작은 그런 섬인데, 아무튼 이 반모 섬에 유배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성령 예수님이 임하셔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되어지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런 책들을 뭐라고 하냐면 묵시록 또는 계시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계시라는 게 뭡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열어 보여주는 게 계시죠. 묵시가 뭡니까? 이렇게 닫혀있으나 이 닫혀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게 묵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나 묵시록이라는 것은 요한에게 그 당시에 보여주셨지만 그 당시에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언제적 말씀입니까? 장차 일어날.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자, 이렇게 고난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짐승들의 밥이 되고 이렇게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왜 이 묵시를 보여주셨겠습니까? 왜 이 묵시를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의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심판당한다. 불의와 악과 예수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악인은 그렇게 심판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이 있죠. 그 상이 뭐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시는 저 천국과 영생을 보여주시고,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이 믿음 지키기 힘든 이 고난의 여정을 승리하면서 걸어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계시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반드시. 속히. 할렐루야. 어떻게 일어납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믿고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속히 일어납니다. 속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늦게 오십시오 아니죠? 예수님 어떻게 오십시오? 빨리 좀 오십시오. 빨리 좀 오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속히 일어날 일들이죠. 속히 오십시오. 지금 우리 북한 지하교인들, 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들의 심령에도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십시오. 속히 이 어둠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처럼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할렐루야.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낮에도 아침에도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요? 알아야죠. 믿어야죠. 순종해야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지킵시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7 교회에 편지한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에베소, 무슨 교회요? 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라오디게, 이 7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터키의 7 교회들을 사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인데 지금 이 교회들에게 누가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유대인의 사도였죠. 유대인들을 담당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보면 바통이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통이 넘어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그 순교하고 이제 그 바통을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통을 유대인의 사도였던 이 사도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까지는 사도들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잘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의 죽음 이후에 이 사도들을 깨워 일으키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하고 세워놓은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나 여러 사도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끝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던 예수님, 그러나 죽었다가 어떻게 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 이 교회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고난이죠. 박해죠. 순교죠. 수시로 자기의 동료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들처럼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들처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사,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여정,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누구를 보자고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 승리하셨다. 그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은혜를 삼고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동참에 끝까지 동참하는 성도들도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우리를 지금 찌르는 자들도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악과 모든 어둠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십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애곡하겠습니까? 핍박을 가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통탄의 눈물, 후회의 눈물 될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영어의 알파벳의 첫 자가 무슨 자죠? A. 마지막 자가 G. 그것처럼 이 헬라 말의 첫 자가 뭐냐면 알파입니다. 마지막 자가 뭐냐면 오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지 만물이 누구로 끝납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했기 때문에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날 것이다.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에서 끝날 것입니까? 예수님. 주권을 누가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처음 마지막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니라. 아멘. 자,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요, 나라와 참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인내하는 수밖에 없지요. 인내하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님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자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당해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 요한에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좁은 길 가는 믿음 지키는 이 마지막 여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또 친히 나타나셔서 끝까지 이긴 사람들에게 어떤 상급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믿음의 여정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천군 천사를 내보내 주셔서 그분을 만나게 하시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임한 것이에요. 11절 말씀.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누구에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그 교회들에게 보내라. 왜 보내겠어요? 그 교회도 지금 뭘 당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이 고난, 심각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 중에 앞날에 내다보이지 않는 이 고난 중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고난의 여정에 그들에게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 지켜라. 만약에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리 주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이긴다. 그러면서 깨워 일으키라. 낙심한 성도를 일으키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끝까지 천국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이 7 교회들에게 보내라. 할렐루야.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자 금촛대가 뭡니까? 1장 20절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금촛대 7 촛대가 누굽니까? 교회. 이 7 교회를 7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다시 돌아오면 13절 이 교회들 촛대 사이에 누가 운행하고 계셔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버리셨습니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고난당하신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 한복판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금촛대,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며 그 영광의 모습이죠. 얼마나 영광의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렁찬 모습. 그 권위와 위엄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7 별이 아까 뭐라고요? 7 교회 사자다. 7 교회 사자다.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님의 모습에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검이 나온다.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 들었죠? 자, 이 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료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검은 어떤 검이냐? 심판의 검입니다. 무슨 검이라고요? 심판의 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지막에 선과 악을 심판하실 예수님, 악인들은 검으로 제거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권위와 영광과 위엄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7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7 교회를 거느리고 계시는데 마침내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그 입에서 검을 내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악은 심판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어둠과 악한 마귀의 권세는 물리치시고 마침내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실 주 예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 할렐루야. 지금 어떤 주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주님. 그런데 죽었던 주님이잖아요. 고난으로 죽었던 주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이 보니까 어떤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살아 부활하셔서 온 세계와 만물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죽음을 딛고 있잖아요. 고난을 딛고 있잖아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요. 영원히 살아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었으나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할 구주로 오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나 어려움에 있으나 죽음을 직면하고 있으나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과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9절 말씀. 그래서 1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과 음부를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도 천국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뭡니까? 악인들을 거기에 집어넣으실 예수님이시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뭐냐? 네가 본 것은 지금 예수님의 손에, 7교회가 예수님의 손에 있죠. 7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지금 그 7교회와 고난당하는 교회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네가 본 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 7교회 가가지고 우리는 이 고난 중에 홀로 내버려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난당하셨으나 죽었으나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가 본 것을 전해주라. 그 다음 지금 있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지금 있는 일, 교회들의 지금 있는 모습을 상세히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뭐냐? 왜 믿음이 떨어졌냐? 왜 고난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 있냐? 회개하라, 돌이켜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흰돌을 주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뭐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을 상급으로 주겠다. 다시 한번 깨어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일어나라. 그것이 바로 2장 3장의 메시지예요.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믿음 떨어져 있어서 되겠습니까? 고난 당한다고 넘어져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에게 일어나라, 깨어나라, 회개하라.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서 깨우고 각성시켜서 이 교회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2장 3장. 그래서 지금 있는 일과 그 다음에 끝으로 뭡니까?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되어질 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저 천국과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지막 때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끝장까지. 그것이 바로 장차 되어질 일들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전달하라. 깨워라.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성도들을 준비시켜라. 그래서 요한을 불러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들, 교회 사자들, 그들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붙잡고 계셔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네로, 도미치안 이런 로마의 심각한 박해 때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고 그 고난의 현장에 교회들과 함께 동참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 중에 믿음 잃고 낙심하고 떨어져 있는 교회들을 깨워 일으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믿음 붙들고 속히 올 주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승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승리할 때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장차 올 천국을,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 소망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큰 음련이, 바벨론이니 그들이 당할 마지막 심판, 이 로마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이 당할 심판, 이 마지막 때 사탄 마귀와 이 어둠의 권세들이 마지막 불못에 떨어지고 심판당할 그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 박해를 하고 또 마귀 권세를 따르는 이 어둠의 세력들은 심판이 있음을, 장차 올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타락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소망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은 무조건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소망과 회복과 구원과 은혜와 빛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우리 이 7교회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잘 새기시고, 또 장차 올 이 모든 말씀에도 깨어 있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영혼 구원 받고 생명, 저 영생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